한 꼬마가 블럭으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아빠가 들여다보자 꼬마가 말했습니다. 아빠 쉿 조용히 해.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아빠는 교회를 만든다는 아이의 말에 기특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하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졸고 있는데 시끄러우면 다 깨잖아. 이 아이가 보는 잘못된 교회 모습을 누가 보여줬을까요? 교회를 잘못 알게 되면 신앙생활도 잘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면 그 후에 엄청난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시는 아삽의 시인데요. 참된 예배가 사라지면 삶 또한 무너져 엉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향기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죄악을 사모하는 당시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데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교훈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적대시하고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러하니 그들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죄를 사모하다 못해 죄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주는 고통을 쾌락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악한 거짓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부어서 모든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되면 삶은 알맹이를 잃어버린 빈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중심을 잃은 배가 뒤집히듯이 중심을 잃은 인간은 점점 죄악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 공허감이 죄악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려고 하면 우리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좌정하시게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21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선한 사람이어도 악인의 길로 가면요, 죄를 즐기게 됩니다. 죄를 즐기며 살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지지하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도 아니고 묵인도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헛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꾸짖고 온 천하에 그들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불의한 판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천상의 재판에서는 악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요행수를 믿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복입니다. 마지막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애달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곧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 고통스러운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감사는 신앙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가 감사가 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삶이 곧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과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찬 예배, 삶이 곧 감사가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